조용히 있으면 다 들려요. 오늘은 이제 그 산신대제 겸 점안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 들린다는 말이 이 점안의식하고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 어느 선사는 법문을 어떻게 했느냐면 개송으로 남긴 게 있어요. 스님들이 그 연불할 때 더러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산당정야 자무원 적정요요 본자여 하사서풍 독립야 일성안한 여장천, 이렇게 짧습니다. 원래 넷째 주 토요일 날 법회를 하려다가 넷째 4월, 올해는 산불도 많이 나고, 또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입상 금지 기간입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도. 근데 그동안은 우리 부처님 백으로 불자들은 좀 올려 보내주세요 해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 신분을 백담사에서 보장하는 겁니다. 산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는 큰 불이 많이 나서, 또 제가 1년에 한 번씩 여기 올라와 보니까 4월 넷째 주 토요일은 좀 추워요. 그러죠? 저녁에 좀 춥고 그랬는데 오늘은 정말 날이 좋습니다. 어제까지도 쌀쌀했고 오늘 아침에 백담사 온도가 6도였습니다. 근데 낮에 풀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결제 하한 거 동한 거 들어가는 사람인데 결제 기간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보는 스님 이야기해서 하는데 같은 산중이니까 나온 겁니다. 한 번도 결제 중에는 어디 나간 적도 없어요. 백담사니까 나왔어요. 또 여러분들도 뵙고 싶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개송으로 말한 산당정야 자무원, 산당은 뭐 이런 절집입니다. 요새 하면 많이 커졌지만은 작은 한 채 있는 절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정야야, 정야. 고요한 밤,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중에 초막집 짓고 사는 스님이 고요한 밤에 좌무원 앉아서 거기에 참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깥 풍경은 어땠을까? 적적 요요 본자연이라. 적적하다, 고요하고 고요하다. 또 요요도 마찬가지예요. 또 거기다가 더 고요하고 고요하다. 얼마나 고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본자연, 본래 스스로 그러하더라. 있는 그대로의 삼라만상이 진리를 놔두고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사서풍 독립야인고, 어쩐 일로, 무슨 일로 서풍은,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이 고요한 임야를 흔드는고. 지금 바람이 없는데 바람이 확 부르니까 낙엽도 질 수 있고 가지도 흔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일일까? 일성하단 여장천, 이제 숲속에 나뭇가지에서 잠자던 기러기가 가지를 흔드는 바람이 슉 부니까 깜짝 놀라서
날갯짓을 하면서 허공에 날아다니면서 기러기는 어떻게 울어요? 기럭. 비명소리를 지르고 창천으로 달아오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이제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것하고 선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근데 저는 선언에 있으니까 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있는 그대로가 진리를 다 놔두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그야말로 전체가 진리 아닌 게 없는데, 문제는 하사서풍동이냐, 무슨 일로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임야를 흔드는 거냐, 서풍이 문제라.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서쪽은 어디예요? 중국이지. 근데 중국에서 서쪽은 인도예요. 예? 인도라고. 그래서 옛날 영화에 달마가 동쪽으로 가다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달마 대사는 인도뿐이거든. 중국 땅으로 건너온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풍은 인도에서 불어온 바람입니다. 그러면 인도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부처님이 약 2569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셔서 천상천하유화독조,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올 돈 없다, 삼계계고 아당한지,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가 사는 이 삼계는 전부 고통이니까 내가 편하게 해주리라 하면서 45년 동안 길에서 길로 다니시면서 진리를 설하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서풍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2569년 전에 하신 법문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야? 임야를 흔들어 버렸잖아. 평화를 깼어요. 선의 안목에서 보면 그것도 부질없는 짓이다요. 부처님 당신 왜 쓸데없는 말 했소? 있는 그대로가 다 진리 아닌 게 없는데 뭐 어디다가 말을 붙이느냐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사들은, 선방에 있는 사람들은 법문 잘 안 하려고 해요. 허물을 묻히는 거예요. 내 몸에, 내 말에. 진리의 세계는 어떤 자리도 더듬을 수도 없고 말도 표현할 수도 없고 글도 쓸 수도 없어요. 그게 글이지 말이지, 그리고 말이지, 그게 어떻게 진리예요? 그러나 글이나 말이 아니면 전할 수 없으니까 그 허물을 본인이 뒤집어 쓰면서 자비로 속수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고 보살님들입니다. 당신은 어째도 좋습니다. 그러나 삼계에서 고통받는 이웃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고를 아끼지 않고 법문을 하셨다 이 말이죠. 일성하나 여장천, 그러니까 기러기가 잠자다가 놀래서 날아갔으니까 평화는 깨졌잖아.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부처님은 그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부처님의 대자비심이고 친절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목으로 보면, 도인의 안목으로 보면 도 아닌 게 없죠. 그냥 중생의 안목으로 보니까 허물투성이야. 그래서 옛날 그러잖아요. 명의들이, 훌륭한 의사들이 너 산에 가서 약 아닌 풀을 한번 찾아와라. 약 아닌 풀을 찾아와라. 그래 제자가 산천을 헤매면서 약 아닌 풀을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다 약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스승님한테 빈손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야간인 풀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 하사해라. 됐다. 진리의 눈에 보면은 진리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분별해서 그러지.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자, 오늘 저만의식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깊은 산 중에는 이 산신님이 아주 중요해요. 자, 보세요. 산신 생화 중에 백호가 많지 않은데 여기 주의스님 백호로 그려놨어요. 그죠? 백호에다가 보세요. 조금 떨어져 있으면은 오세암이 보이죠? 저 멀리 위쪽으로 보면은 봉정암이 보여요. 이제 봐요. 이쪽 제일 왼쪽 위에 봉정암, 그 밑에 오세암. 산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호법신장입니다. 불법을 옹호하는 호법신장이에요. 그래서 산에 오면은 산신을 의지 많이 해요. 그러나 불법 안으로 들어온 호법신자입니다. 오늘 이 저만의식에 경양 각처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라오셨는데 이 점안이라는 것은 활용첨정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남비가 높았죠. 그래서 고장마다 자기가 부임하는 고장마다 취미가 불교에 심취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 계신 큰 스님을 찾아뵙는 것이 아주 좋은 취미였습니다. 근데 문장도 뛰어나고 도도 높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알게 모르게 좀 아상, 이 거만함이 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승호선사를 찾아가는데 승호선사하고 이렇게 수인사를 하고는 딱 앉아 있는데 승호선사가 무료니까 시주는 성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소시잖아요. 그럼 이제 어른이 물으면 소갑니다 해야죠. 그런데 예, 제 성은 친가입니다. 친가가 있지.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비수가 꽂혀 있어요. 선문답이 들어가 있어요. 승호 스님도 승호선사도 시주의 성은 뭐요? 한 건 거기에 날카로운 질문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당신의 진면목은 무엇이오?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성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소갑니다가 아니고 친갑니다. 저울질할 친자입니다. 내가 당신을 저울질하러 왔습니다. 딱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였다고. 승호 스님이 한 말이요. 소동파도 놀랬겠지 여러분처럼. 그래 나를 저울질 한다는데 이 억소리가 몇 건이나 나가시오. 그래서 천하의 소동파가 무릎을 꿇습니다. 스님 잘못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다른 데 가서는 상총선사라는 분을 찾아가요. 소동파가 스님 법문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상총선사께서 시주께서는 어째 무정설법은 들으려고 하지 않소? 나를 통해서 듣는 설법은 유정설법이고 무정설법은 산하대지가 다 무정설법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문을 듣고 나오면서 자기 집에까지 가면서 무정설법이라 어떤 것이 무정설법인고 하고 가다가 폭포가 쏟아지는데
소리에 깨쳐요. 그래서 이 쏟아지는 이 벚꽃 소리가 부처님의 장광설법이 아니겠느냐. 산하대지가 전부 비로자나 법신이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노래를 짓습니다. 오세암 어때? 이 천하의 전부 이 명산에 이 내설하게 무정설법 다 하고 있는데 내가 해야 돼요? 나도 백담사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하긴 해야지. 그래서 이 점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점안보다. 그것은 점심입니다. 마음의 점심입니다. 부처님의 법이 부처님의 제자 가섭존자한테 이심전심했어요. 마음으로서 마음으로 세 군데에서 전합니다. 부처님이 늘 법문하셨는데 교 밖에 따로 전한 비밀한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음으로서 마음 이심전심 부처님 마음과 가섭존자의 마음으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글로 쓸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거잖아. 점심. 여러분들 오늘 점심 어디서 드셨어요? 예? 백담사에서. 저녁은 여기서 드시고 계속 절밥이네. 이 점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조금 전에 내가 오안을 이야기할 때 금강경에 보면 오안이 나온다 했죠. 이 금강경과 연관된 이야기인데 중국에서 선의 황금 시대는 당나라 때, 그 다음에 송나라까지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통일신라 시대, 그때가 굉장했습니다. 문화도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때 꽃을 다 피우고, 선도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때 들어왔습니다. 이 설악산으로 들어왔어요. 조계 중에 종조가 누군 줄 아세요? 종조는 조계종의 최고 어른. 5월 초 이튿날이죠. 5월 초 이튿날이 종조 도의국사 생신입니다. 종조 도의국사는 통일신라 때 왕자 출신 스님이에요. 국사를 지내신 분인데 당나라에 가서 선법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 최초로 선법을 전한 분이에요. 여기 위에 가면은 공정함이고 남쪽으로 넘어가면은 진전사가 있어요. 남설아. 진전사에서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큰 스님이에요. 지금은 진전사가 탑만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부도 있는 데는 복원해 놨습니다. 돌아가신 조실 스님께서. 그래서 그 선법이 최초로 들어온 것이 여기 설악산이에요. 그래서 설악산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을 아는 스님들은 교를 아는 스님들과는 좀, 교를 연구하고 유를 연구하는 스님들하고는 좀 안목이 달랐어요. 이것은 교를 폄하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향을 이야기하는 거야. 서삼대사는 선시불심, 선은 이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시 불어, 가르침은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계시불의 계율은 부처님의 행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선 쪽에서 바라보는 알들이 조금 달라요. 마음이 부처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부처. 그러니까
즉심시불이에요. 즉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을 떠나서 부처도 없다. 그러지 않을까요? 자, 이 마음으로서 마음으로 전하지 못할 때 말이 필요하고 글이 필요하지. 만약에 누가 글쎄 그게 좀 연애할 때 필요할까? 마음으로 마음이 통하면은 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안 물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음이 안 통하면 눈빛 보면 알지. 눈빛도 안 되면 말도 안 되면 손.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으로서 통하면 그뿐인 거예요. 그냥 부처님은 팔만대장경도 그 가르침도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요. 마음 하나를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왜? 중세 근기가 다르니까. 그 다름에 따라서 알맞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84,000 법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핵심에는 전부 마음이에요. 마음이 부처라고 그러니까 경을 평생 읽은 분들은 경에는 말이야 삼아승직업을 닦아도 부처되기 어렵다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마군이냐? 마음이 부처라고 한다. 내가 이놈들을 혼을 내주리라 하고 금강경 5가의 소초를 등에다 메고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중국에서 남쪽은 그때 호남성 강서성 쪽인데 양자강 이남 이쪽에 선이 굉장히 그냥 대부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선의 황금시대.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어느 절 동구밖에 도달했는데 배가 고파요. 근데 나도 출가해서 절 그 동구 밖에서 떡 파는 노인네가 있어 떡 많이 사 먹었어요. 배고파서. 아침부터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연불하지 글읽지 일하지 막 그 배가 고파 한창 때. 여러분들 반달떡 자셔봤나요? 반달떡 2개 붙여 있죠. 파란색 하나, 하얀색 하나. 그때 그거 묶어서 5원이었어. 100원 주면 20개 주고 하나 더 줬어요. 그거 먹으면 배불렀어. 지금 100원으로 뭘 살 수 있을까? 그래 그 동구밖에 노파가 떡장수가 있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배가 고프니까 노보살님 떡 좀 파세요. 뭐 하시게요? 점심을려고요. 아 근데요 스님 그 뒤에 뵌 게 뭐예요? 이 금강경입니다. 스님 금강경 좀 아세요? 내가 별명이 주금강입니다. 성은 주시고 금강경의 대가라고 해서 내 별명이 금강이요. 거꾸로 외우고 옆으로 외우고 다 외웁니다. 밖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 텐데 대답해 주시면 떡을 팔겠습니다. 대답을 못 하시면 떡 안 팝니다. 그때 도망갔어야 돼.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떡장수가. 얼른 팔려고 하지. 야 물으시오. 당당하게 눈을 감고 나 실제로 내가 글 배울 때 어느 노스님한테 금강경을 배울 때 그 노스님 눈 감고 물어라 이래요. 아 대강백이었어요. 눈 감고 물어라 한 거야. 난 그분한테 천자문도 배웠어요. 내가 천자문을 잘 배웠으면은 좋았을 건데 너무 일이 많고 할 일이 많아서 컨닝을 해가지고 그 양반 노스님이 눈 감고 물으라고 하니까 컨닝을 했어. 그래도 천지현황 우주공황 이룰영책 진수결정 알레서왕 추수동장 율려성세 종인벌정 이렇게 나와. 얼마나 외웠는지. 하늘 천 따지 거무련 누라 천지현황 우주공황 이룰영책 진수결정. 자 노파가 보러 금강경에 보면 과거 신불가들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했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했습니다. 이 마음은 멈춰 있지 않아요. 그냥 자유로운 거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가두는 순간 고통이 와요. 집착이 돼. 자, 스님,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인데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 얻을 수 없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고 있고요? 점심. 점심이 그 뜻이에요. 한문으로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 점심 옛날에 어떻게 하셨나요?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점 찍었지 감자 하나로. 먹었다는 표시만 냈죠. 근데 요즘 잘 먹지.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점심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먹었다는 표시만 한 거. 근데 지금 어느 마음에 스님 점심 온다고 떡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러니까 천하의 주금강 스님이 깜짝을 못해. 콱 막혀 앞뒤가. 금강경을 아무리 거꾸로 외우고 옳게 외우고 좌로 우로 외워도 어디에 점심 오라는 말이 없어.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건 종이였어. 그렇게 경을 보면 안 돼요. 경은 본다고 그러지 배운다고 안 해요. 경은 자기 안 먹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본 내용이 내일 보면 다르게 와 닿을 수 있어요. 자기 안 먹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경도 읽는 거예요. 연불도 자꾸 하고 기도도 자꾸 하는 거예요. 어제 했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기가 팍 죽어요. 그러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천하의 죽음가이가 이름 없는 떡장수 노파한테 당했다 이 말이요. 그것도 금강경으로. 한참 있다 정신 나가지고 이 정도면은 주변에 어떤 고승이 계실 것이다. 여기 혹시 어떤 큰 스님 사십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인지 몰라도 요 위에 암자에 가면 용담 스님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보시오. 터덜 자 그러면서 올라가.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정말로 뉘우치면서 올라갔는데 딱 암자에 도착하니까 또 호기가 나잖아. 여기에 용담이라는 자가 있다더니 용도 없고 뭣도 없구나 이러니까 조그마한 문이 열리면서 노스님이 여기 있네 용담 이리 들어오게. 들어가서 점심때 들어갔잖아. 그죠? 저녁까지 법문을 들어요. 이제 그만 가서 쉬게 해요. 그러니까 나가다가 어두워져 버렸어. 어두워져서 스님 밖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하나 이렇게 붙여줘. 가지고 탁 밖을 내려서는 순간 훅 하고 불어버려. 차라리 등불을 주지 말지. 어두면은 어둠에 익숙해지잖아. 근데 밝았다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 더 어두워지. 그 순간 깨쳐버렸어. 선사들은 그런 거예요. 줄탁 동시야. 정확하게 그때라서 딱 건드려주는 거예요. 금강경이 최고라고 한 사람이 스님한테 법문을 낮에부터 저녁까지 듣다가 그만 가서 쉬게 하는 순간 어둡습니다. 등불을 밝혀줘. 불어 끄는 순간 암흑이 돼버렸는데 그때 이 눈은 육안은 어두워졌지만 해안이 열려버립니다. 다음날 아침에 금강경 소초를 절마당 앞에 놔두고 내가 팔만대장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했지만 마치 바다에다가 한 방울의 물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존재였다.
다시는 어느 문자에 속지 않겠노라고 불을 질러버려요. 아이, 금강경이 무슨 죄입니까? 지가 죄지. 그러나 상징적 의미로 그분이 유명한 덕산 스님이라는 분인데, 당나라 때 임재 스님은 누가 가서 돌을 물으면 병력같이 할을 했고, 덕산 스님은 몽둥이질을 했어. 몽둥이 맞는 사람이 분별망상이 있겠어요? 뭐 물으러 갔다가 병력같이 임재 스님처럼 할을 하면은 거기에 무슨 분별망상이 들어와요. 그래서 임재할과 덕상의 방은 당나라 때 아주 대단한 제자들을 가르치는 수단이었습니다. 점심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저만 이제 아셨죠?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이 오세암이 아까 진리 모습을 그대로 놔둔다고 했는데 여기가 극락인가요? 지옥인가요? 극락이요? 처음에 물을 건데 저는 끼고 옛날에 검을 쓰는 무사가 검을 쓴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이야기죠. 전쟁터에서도 그러고 그게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을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는 스님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스님, 지옥과 극락에 대해서 법문 좀 해주세요.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인자하시던 이 스님께서 칼을 찬 이 무사한테 갑자기 욕을 해요. 욕을 막 요즘 심한 말은 언론에 못 나온다며요. 그거 막 사정없이 하는 거야. 쓸 수 없는 욕을. 원래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위로받으러 왔다가 슬슬 화가 미치니까 스님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그 욕을. 이러니까 그러면 스님 목을 칩니다. 겁을 빼드니까 쳐라 이놈아. 탁 내리치려는 순간 아까 뭐라 했어? 타임이 중요하다 했지. 잘못하면 목이 날라가. 그게 지옥이다 이러고. 잘못했으면 지어다가 죽어버렸지. 야, 그러니까 이 무사가 흠석칼을 내고 스님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그 진심 때문에 큰 스님을 돌아가시게 할 줄 알았어. 스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극락이다. 아니 이 극락세계가 신방 팔레비 서방으로만 가야 있습니까? 이곳이 극락인데 이곳이 마음이 불편하면 이곳이 지옥이고 마음이 편하면 이곳이 극락이에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봄을 찾아서 천지사방을 다 돌아다 지쳐가지고 와갖고 자기 틈마루에 앉아보니까 거기에 봄이 있네. 그 꽃도 피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이 생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 생에 극락 가려고요? 그건 노또 같은 거지. 여기가 극락이 되려면 어떻게 돼? 여기가 불국토가 되려면 내가 부처야 돼.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불국토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부처입니까? 동생입니까? 본래 부처예요. 본래 부처예요. 근데 내가 부처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중생으로 살아.
행동도 말도 모든 것이 욕심도. 그러니까 우리가 절할 때 성불하십시오. 네가 본래 부처인 부처인데 중생 노름하고 있으니까 얼른 부처로 살아라. 얼른 성불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불국토가 되려면 여러분이 부처님이어야 된다고요. 아니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우리가 똑같다고 하면 이것같이 희망찬냐 이거 어디 있어요? 왜 종이라고 해야 믿나요? 응? 왜 종이라고 해야 믿어요? 이거 마음을 한번 돌리면 돼요. 누가 이것도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내가 여러분을 부처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여러분을 부처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야. 부처임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확인하는 작업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 돼.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연불도 있고 경을 읽는 것도 있고 기도도 있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선행도 있고 참선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산신 같은 경우는 5통을 했어. 5통. 외도도 5통을 한다고 그래요. 신통. 5통이 뭔 줄 알아요? 천이통이야. 천이통. 와, 멀리 있는 소리를 다 들어. 천안통. 멀리 있는 걸 다 봐. 숙명통. 과거를 다 알아. 그 다음 타심통. 남의 마음을 다 읽어. 그럼 몇 가지요? 예? 4가지. 하나 더. 신족통, 신여의통. 신통을 부려. 신통 부린다고 산신들이. 외도나 이런 호법신장은 5통을 했어요. 부처님은 6통을 했어요. 6통이 마지막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누진통이에요. 한량없는 지혜가 샘솟는 거야. 5통은 멈춰버리는데 후퇴가 있는데 이 누진통을 성취하는 순간 후퇴는 없어요. 끝없는 지혜가 샘솟듯 나오는 게 누진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진통 하려면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참선이요. 예, 요즘 선명상이 대세라고 그러죠. 조계종 중원장 스님 어디 가거나 선명상 갖고 하는데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사들을 몇 명 중문으로 청하더니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명상이라고 해야 쉬우니까 명상이라고 하는데 어느 스님이 그게 명상이 불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다 선을 붙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선명상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좀 말이 좀 애매해요. 애매해. 그래서 나보고 선명상과 이 간화선 화두법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면은 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명상이 이제 간화선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그렇게 설명들 해요. 적적하다고 하면 지금 고요하게 명상하려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흙탕물이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가만히 놔두고 바람이 잦아들면 흙이 가라앉죠. 그럼 맑은 물만 나오죠. 나는 이것을 적적이라고 한다. 선명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적이. 그런데 간화선은 화두선은 여기에 화두를 들고 깨어있는 거다. 화두로. 고요하고 고요한 적적 상태에서 성성한다. 이게 다르다. 왜? 적적한 상태는 다시 바람 불면 그게 최후가 아니라는 이야기. 근데 화두를 타파해버리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오셨으니까 참선 좀 집에서 해봐요. 참선해서
물론 다 부처로 가는 길이긴 하나 참선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는 것은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두를 참고하면은 이것이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화두화대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본내 망념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틈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틈이 바늘귀만큼이라도 벌어지는 순간 그 속으로 그로 84,000번뇌가 다 들어와요. 화두로 다 틀어막는 거예요. 다 뭐 화두 참선법 잘 아시리라고 보고 각 처소에 가서 다니시는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요즘 뭐 나는 유튜브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유튜브에 선법문 많이 돌아다녀요. 이런 거 법문하고 스님들 법문하신 데 가서 들으면서 지금 얼마나 살 날 많이 안 남았지? 50년 더 남은 분 계신가? 아이 미안하다. 어린 사람도 있네. 내가 실언했어요. 앞으로 100년? 근데 짧아요. 내가 절에 들어온 지 50년이 넘었어요. 금방 엊그제 같아요. 짧은 세월에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은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고 부처로 사는 일이고 덕행도 베풀고 불사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 교화하면서 희망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불자가 되기를 바라고 나머지 좀 잘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부처님을 향해서 사홍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법문을 전해주신 큰 스님께 크게 박수로서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겠습니다. 스님께서 육문간에 계시다가 오늘 같은 산중이라고 나오신 거지 결제 중에는 본래 나오질 않으세요. 네. 봉정당 영진 큰 스님, 그 열반하신 조주지 스님께서 설악당 무산 큰 스님 하실까, 당신이 설악이니까 설악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내려주셨습니다.
아마도 큰 스님께서 다 그런 인연을 감안하고 이렇게 내려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